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을에 고양이가 나타난 이후로 생쥐들은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참지 못한 이 생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고양이를 처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들이 여러 방책을 내놓았지만 도움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잘난 척하기로 유명한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모든 쥐들이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쥐들이 이제부터 방울 소리를 듣고 고양이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늙은 쥐 한 마리가 이 제안의 중대한 문제점을 짚어냅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러자 생쥐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늙은 생쥐가 이 제안을 한 그 생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제안했으니까 자네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는 게 어떠니? 잘난 체 하기로 소문난 그 생쥐가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요. 판본에 따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성공하기도 합니다. 고양이 주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방울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이 주인이 그 방울을 고양이에게 달아줍니다. 그때부터 그 생쥐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양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 거처하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헤치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봤지만 그는 늘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는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 것처럼 그 마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고양이 주인이 나선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모를까? 그 마을 사람들로만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20절에는 이 지역 이름을 데가볼리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에 가셨을까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만 유추해 본다면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고치러 데가볼리에 갔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었던 것처럼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후 예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아까 이 도시를 데가볼리로 부른다고 했죠.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10개로 구성된 연명체라는 말입니다. 10개 중에서 지도에 보면 9개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도시가 어떤 공통점으로 연맹체를 구성했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헬라적 성격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도시는 예루살렘과 아주 반대되는 이방 지역인 것이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 농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헬라 문화가 강력한 곳,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헬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고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적인 사고에서 귀신은 홀령이나 유령이죠. 귀신에 대한 한국적 이해로 생겨난 이단이 있는데 김기동의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김기동 씨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신 상태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이 살아있을 때 기머거리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기머거리 귀신이 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으면 목마른 귀신이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도 그 병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자기 짐작으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헬라 사람들, 이 헬라 문화가 말하는 귀신은 한국적 귀신과는 다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도 약간 다릅니다. 헬라적 사고에서 귀신은 신과 인간 사이에 위치합니다. 중립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죠. 이 중립적인 존재가 인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귀신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힘센 존재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 그라사 강인은 귀신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해할 정도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데가볼리라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다면 데가볼리에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됩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영적인 장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배에서 내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어떤 일면식도 없었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가 멀리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표현이 총 3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이 3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이죠.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 33절입니다. 혈류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주제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해방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데가볼리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두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이게 그의 신앙 고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 때문이죠.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던 관용어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런 표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할 때 서로 삿대질을 하며 서로 싸우다가 발언을 시작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불러놓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예수님을 높일 대로 높인 후에 자기에게 관심을 꺼달라고 합니다. 물론 귀신도 자기 자신을 잘 알죠. 자신의 더러움을 압니다. 나같이 하찮고 더러운 존재에게 관심을 꺼달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더러운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실상은 이 말이 예수님을 속이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거부하면 그 손님은 저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똥꼬집을 부리면서 예수님과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춘기를 맞고 있는 딸 아이 때문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왜 문을 잠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고리를 풀어가지고 이 안팎을 서로 바꿔서 달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만 걸면 나한테 관심 꺼, 제발 나가줘. 정말 말을 싸가지 없이 합니다. 지 맘대로 하는 거하고 독립심은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갖다 버리고 싶은 사춘기 자녀라 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장소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나는 더러운 놈이니까 제발 날 좀 떠나가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춘기 아이처럼 자기에게 관심을 꺼달라고 하는 이 그라사 강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그게 9절이죠.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동안의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려고 물어보신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살았던 지난 20년간의 삶을 청산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군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레기온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군의 편제상 한 개 군단급 규모의 부대를 가리킵니다. 6,000명 정도로 편성된 부대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6,000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동안 군대 귀신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서 무덤 사이에 살아야 했고 자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신 것이죠. 지난 세월 험난한 삶을 청산하시려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시자 이 상황이 한 방에 종료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자마자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죠.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귀신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데가볼리 지방에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방 도시인 데가볼리, 부정한 장소인 무덤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죠.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요청은 예수님께 심판을 좀 미루어 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두 번째 요구사항을 합니다. 무적행 대신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귀신보다 크신 분이고 강한 분이고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귀신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님이 왜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돼지들이 몰살당한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돼지가 몰살당하면 예수님 입장이 난처해질 것도 예상하셨겠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지방에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귀신이 작게나마 승리의 웃음을 지을 거라는 것도 아셨겠죠. 그걸 아시고도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셨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귀신이 나오자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18절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20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그를 데가볼리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의 풍랑을 뚫고 가셨고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물어봐 주셨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귀신의 요청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복종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 방식은 어찌 보면 승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의 부탁을 다 들어주다가 돼지들이 몰살당함으로써 그 동네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힙니다.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데가볼리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죠. 실패한 것 같으나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가 자기 동네에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가족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데가볼리 전역으로 퍼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데가볼리에 가시는데요. 그때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현장은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4,000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의 인기와 이 데가볼리 땅에서의 예수님의 인기가 별반 다르지 않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데가볼리 땅에서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방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밤중에 폭풍우를 뚫고 데가볼리 지역에 간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고쳐서 데가볼리 지역의 선교사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돈 되는 일이라면 법 어기고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고 갑질하고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자기를 해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회에서 누가 고양이이고 누가 그라사 강인입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죠. 거짓 종교인들이죠. 악덕 기업인들입니다. 다른 것 차치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만 한번 봅시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무서워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라사 강인을 무덤으로 내몬 데가볼리 사람처럼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 교회의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고양이처럼 오늘 본문 나오는 그라사 광인처럼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직분자들이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그라사 광인과 같은 그 한 사람, 생지 마을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고양이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라사 광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바뀌었고 변화된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